오늘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아이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뛰어난 정치가이자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이제 국가 지도자로서 영국을 위기 가운데서도 구해낸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강연 그리고 그가 저술한 훌륭한 저사들을 통해서 그는 최고의 영국인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처칠도 어렸을 때 언어에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친구들은 주로 어렸을 때부터 라틴어나 그릭 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쪽에 이해를 하지 못해서 통째로 외워야 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자기 과목이잖아요. 중학교 때는 윈스턴 처칠이 3년이나 낙제를 했대요. 삼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패스하지 못해서 이와 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 윈스턴 처칠이 어쨌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좋은 대학인 명문대학 옥스퍼드에서 졸업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축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위험 있는 모습으로 이제 수상답게 멋있는 모습으로 단상에 오를 때에 멋있는 모자를 딱 쓰고 있는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박수로 환영했다라고 합니다. 연단에 오르자 이제 관중들은 열렬히 환호를 하면서 딱 멈춘 다음에 우리의 가장 훌륭한 영국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대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인 윈스턴 처칠은 우리 옥스퍼드 대학생들에게 어떤 졸업 연설을 할까 다 궁금한 상태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제 처칠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힘있는 목소리가 청중들 가운데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은 어떤 말일까? 관중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모자를 쓰고 그곳에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단 두 마디의 연설문.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아이들을 그리고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포기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 두 마디가 끝이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2부에 이제 졸업 예배인데 이 두 마디를 하고 그냥 마칠까? 그렇게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졸업하는 아이들을 곧 이 세상 가운데의 새로운 환경에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곧 내 아들아 라는 이 한마디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아까 기도했듯이 이제는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중에는 타주로 이제 떠나는 아이들도 있고요. 부모님에게 떠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을까 한 주간 더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모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말, 어떤 환경에 새로운 환경 가운데 가는 그들에게 어떤 말을 줄까? 오늘 잠언서 3장 말씀을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또한 그 말씀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스포츠 채널 자주 보시나요? 운동 경기 뭐 주로 보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경기가 뭐죠? 당연히 풋볼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열광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농구, 겨울 시즌의 농구, 그리고 지금 시즌에는 뭐죠? 단연코 야구. 그래서 제가 제 방에 저희 사무실에 이 방망이가 하나 있습니다. 방망이가 딱 하나 있으면서 이 야구 경기랑 오늘 설교 말씀이랑 같이 연관을 져서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기억에 남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997년 그리고 98년 한국에 큰 사건이 있었죠. 외환위기 사건, IMF라는 큰 사건이 있을 때 그 당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던 선수가 있죠. 바로 박찬호 선수. 그의 경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을 때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335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경기를 봤는데 그 당시 이례적으로 경기 시청률이 26%까지 올라간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도 아닌 그의 경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되는 그때마다 26%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야구 경기를 볼 때에 야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구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그 경기의 규칙대로 룰대로 하지 않으면 그는 경기에 나올 수도 없고 아무리 좋은 경기를
그리고 아무리 좋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선수라 하더라도 그에게 있어서는 그 좋은 경기를 할 수 없게 되죠. 올 초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죠. 우리 수영 선수인 박태환 선수가 약물 문제 때문에 작년에 아시아 경기에서 딴 수영 금메달이 박탈이 됐습니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수영 경기에 참석할 수 없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규칙이 있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규칙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운동에 대한 규칙을 정확히 알고 그 규칙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규칙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에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책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규칙을 주셨고 그 규칙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야구 경기를 할 때, 야구 경기는 미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죠. 국제 경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은 다르고 그리고 장소는 달라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 때 모여서 함께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장소도 다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갑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규칙, 하나의 성경, 하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야구 규칙을 동일한 규칙 가운데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무엇 하든지 그 규칙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규칙대로, 그 법대로 살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그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경기를 하는 것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경기에는 누가 있죠? 레퍼리라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선수들이 규칙대로 하나, 규칙대로 하지 않나, 그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선수들 가운데에 심판이 못 보겠지라고 하고 반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잘못하고 죄를 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심어두셨습니다. 경기하는 선수도 자기가 경기를 이기려고 하는 집착 때문에 심판이 보지 않는 곳에서 반칙을 해요. 근데 그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곧 법대로 경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내가 규칙대로, 내가 법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없애주시고 그가 평안하게 규칙에 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분들이 오래 살죠?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 신경질 자주 부리시는 분들, 괴팍하신 분들은 오래 못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스트레스 잘 받지 않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별로 없는 분들이 오래 사시고 장수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복만 할머니 94세신데 어제 병원에서 뵙고 기도를 하는데 따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작년에도 올 초에도 갈비뼈가 부러지셨고요. 그리고 다리뼈도 한번 부러지셨고요. 뼈 부러진 게 벌써 한 4번인가 5번 되세요. 다른 어느 곳에 문제는 아무것도 없대요. 질병이 없으시대요. 근데 제가 신복만 할머니 소망회 때 보면 항상 자주 웃으시고 긍정적이시고 예민하지 않으세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심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반칙했다면 그 반칙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그리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성도는, 그런 자녀들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5절 말씀입니다. 야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죠? 투수는 공을 잘 던져서 스트라이크 아웃을 만들려고 하죠. 타자는 무엇합니까? 투수가 던지는 공을 가지고 어떤 공을 쳐야 되는지 잘 보게 되죠. 이제 타자가 섰습니다. 이제 방망이를 들고 이제 집중해서 공이 날아오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공이 오는 순간 내가 기다렸던 공이에요. 그럼 뭐 하죠? 건성으로 천천히 아니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전심전력하여 방망이를 휘두르게 됩니다. 그런 순간 공이 배트에 맞아서 어떻게 되죠? 쫙 날아가죠. 그런 다음에 그것이 끝입니까? 끝이 아니죠. 어딜 향해서 뛰어가야 되죠? 일루를 향해서 쫙 뛰어가야 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배트를 휘두르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루까지 가는 것, 그것이 경기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마음을 다하는 모습, 열심을 다하는 모습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공을 쳤다면 이제 그 일루를 향해서 내가 전심전력하여 뛰어가는 것, 그 일루만 보고 뛰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보여주신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뛰어가는 것,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적당히 믿어, 알아서 믿어, 정도껏 믿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힘을 다해라, 너의 뜻을 다해라, 너의 마음을 다해라, 너의 목숨까지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편안히 믿는 것에 만족하지 않길 원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믿는 성도가 되었으면 주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에게 분명히 명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명철, 너의 뜻을 의지하지 말고 다만 너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이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 실은 이제 성년이죠. 그 아이들이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지혜롭게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너의 명철을, 너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라. 지금은 부모인 내가 너를 간섭했지만 이제 나와 너는 떨어져 있지만 너를 평생적으로 간섭하시고 너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뜻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가운데의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무엇하라?
인정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야구 경기를 할 때 누가 있죠? 타자 있죠. 그리고 투수 있죠. 1루수, 2루수, 3루수, 외야수, 좌익수, 중간수라고 그러나요? 중견수. 갑자기 중간수가 중견수. 예. 그리고 심판이 있죠. 제가 말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포수. 또 말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운동 경기함에 있어서 심판들도 얘기했고요, 선수들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감독, 코치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 경기장 안에서 뛰는 선수도 있습니다. 운동 경기장 안에서 그것을 보는 심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구 감독, 바로 코치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야구 감독을 뽑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뉴욕 양키즈의 감독이었던 요기 베라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요기 베라, 저기 봐라 아니라 여기 봐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여기 봐라 감독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기 베라,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로런스 피터라는 사람입니다. 로런스 피터라는 사람이 왜 요기 바라가 됐냐면, 코미디언 중에 밥 호프라는 사람이 그 요기 바라를 보니까 요가하는 사람처럼 괴상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그의 별명을 요기 베라라고 져서 그가 선수 등록할 때 자기의 원래 이름인 로런스 피터라는 이름을 안 쓰고 요기 베라라는 이름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 실은 이 요기 베라 감독이 한 말입니다. 요기 베라 감독, 그는 선수들을 끝까지 격려하고 믿어주고 훌륭한 전략을 따고 경기들마다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아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양키즈를 양대 리그에서도 우승을 시키고 그리고 월드 시리즈에서도 우승을 시킨 훌륭한 감독이라고 합니다. 감독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수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기의 흐름을 읽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수는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바로 그 경기를 알고 전체 경기를 이끌어가는 코치, 감독의 말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그래서 선수는 감독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그 코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도로서 나의 삶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의 코치 앞에, 그분의 인도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 감독이 막 사인하죠. 막 이렇게 막 이런 자기들만의 사인을 하게 됩니다. 1루수에 있는 타자, 1루수에 있는 주자가 2루로 이제 도루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는 발도 빠릅니다. 그리고 찬스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도루를 하고 싶은데 감독이 도루하지 마 라고 하면 무엇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뛸 수 있는 실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내가 2루까지 자신감 있게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자신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노 하면 우리는 노 해야 됩니다. 나는 자신 없고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 너는 그것을 해야 돼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곧 감독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절에 그렇게 그를 인정하면 그가 내 길을 인정하리라.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내가 그거 할 만큼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코치를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누구의 명령을 들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경기를 이끌어가서 승리를 이끌고 싶은 것이 감독의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인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에 바로 감독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범사의 모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빠라면 아빠로서 범사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모습,
내가 학생이라면 학생답게, 범사의 모든 것을 학생답게,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경계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야구에서 룰처럼 경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 그에게, 그리고 선수가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믿음에 최선을 다한 성도, 그리고 선수가 코치의 말을 듣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제 이 모든 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게 하리라. 너의 몸을 힘있게 하게 될 것이다. 너의 몸을 지키는 것이 될 것이다. 너의 몸을 강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골수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원사님이 받은 게 무릎 골수 수술이시죠. 연세가 들면 많이 움직이시는 것 때문에 골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택하여 오히려 매끈하게 되어서 더 잘 뛰고 더 잘 걸어가고 더 잘 경기할 수 있도록 그를 내가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 9절의 말씀. 그렇게 내 몸이 건강하게 되고 내 삶이 윤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가 감사를 깨달았다면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성경은 잊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서 첫 열매, 첫 수와 그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들 가운데 10절, 그리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것에 또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10절, 내 창고가 가득하게 되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게 되리라. 그런 말씀대로 살아간 우리의 자녀들, 그런 말씀대로 살아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양약이 되게 한 것, 삶이 윤택하게 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인도해 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새 포도주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잠언서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법대로 하나님을 범사의 모든 것을 인정한 자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길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양약이요 기쁨인 줄 믿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 때 주님, 저와 제 아이들에게, 제 딸에게 그들의 창고가 가득하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포도주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